물가에 심기온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이제는 빛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변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매일 고군분투하는 일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지 오늘 아주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화는 철저하게 행동의 교정, 즉 나의 상태를 뜯어 고치는 것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은 인간의 그런 처절한 자기개발적 노력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언을 던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잠깐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빛답게 행동해라, 혹은 빛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조건부를 달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전혀 달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자체가 빛이 되었다고 선언해버려요. 상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DNA, 즉 존재 자체가 변했다는 뜻이죠. 영적 DNA가 바뀌었다. 존재가 변했다. 솔직히 이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약간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약간 핑곗거리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내 존재가 이미 빛으로 완성되었다면 내가 일상에서 굳이 피 터지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일종의 영적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존재가 다 바뀌었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죄와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허덕이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깊은 혼란을 느낍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더 이상 갈등이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짜 갈등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갈등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이전에는 어둠이 우리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진흙탕에 뒹구는 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영적 DNA가 빛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는 빛의 속성과 여전히 육신에 남아있는 어둠의 습관이 맹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은 거군요. 네, 사도 바울은 존재가 변했다는 사실을 선언한 직후에 그 빛이 뿜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물, 즉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행동을 교정해서 빛이 되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헛수고를 멈추고 이미 내 안에 심겨진 빛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뻗어나오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의미인 거죠. 와, 노력의 이유와 출발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네요. 빛이 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둔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내 존재가 빛이라면 우리의 그 지독하게 현실적인 일상 있잖아요. 막 출근 지옥에 팍팍한 인간관계,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빛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9절에 등장하는 세 가지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 빛의 열매를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백색 광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 즉 영적 무지개와 같다고 봅니다. 영적 무지개라. 표현이 참 멋진데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인격과 일상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할 때 맺히는 구체적인 색깔들이라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색깔인 착함부터 한번 해보죠.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평가할 때는 약간의 뉘앙스가 섞여 있잖아요. 어떤 뉘앙스 말씀이시죠? 막 둥글둥글하고 자기 주장 별로 없고 심지어는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약간 호구 잡히기 딱 좋은 그런 무른 성격. 혹시 여기서 말하는 착함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수동적인 유순함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혀 다릅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이 착함을 아가토시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능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파교력까지 있는 선함입니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려고 실시 웃어넘기는 무른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타인의 어둠과 상처를 덮어주는 적극적인 온계이자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해를 감수하고 움직이는 선대함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려면 남을 밟아야 하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빛의 자녀가 보여주는 아가토시네는 너의 회복과 유익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도구로 내어주는 완전히 역설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와,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 정반대네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색깔인 의로움으로 넘어가면 현실적인 딜레마가 딱 생깁니다.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요시네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타협도 없이 곧고 바른 상태를 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직장 동료가 횡령이나 부정을 저지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게 착함입니까? 아니면 원칙대로 고발해서 바로잡는 게 의로움입니까? 야, 정말 아주 예리한 딜레마네요. 현실에서는 이 착함과 의로움이 맹렬하게 충돌할 때가 참 많잖아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그 두 가치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즉 디카요시네는 단순히 세상의 법이나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의로움의 핵심은 내 삶의 눈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 즉 룰러에 정확히 맞추는 거거든요. 굽은 것을 펴는 고든 빛이죠. 아,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를 대는 거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동료의 부정 문제에서 맹목적으로 그냥 덮어주는 것은 아가토시네, 즉 착함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갈등을 회피하는 방관일 뿐이죠. 아, 덮어주는 게 착한 게 아니군요. 진정한 착함은 그 동료가 죄악에서 돌이켜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잣대인 의로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타협하거나 눈 감아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길이니까요. 착함과 의로움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기준으로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듣고 보니 뼈 아프네요. 우리는 흔히 막 적당히 눈 감아주는 걸 인지상정이라고 좋게 포장하는데 하나님의 자를 대보면 그거 자체가 이미 심하게 굽어있는 어둠일 수 있군요. 맞습니다. 포장된 어둠이죠. 더 무서운 건 그 하나님의 자를 대는 장소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나 혼자 프리랜서 비용 처리를 슬쩍 부풀릴 수 있을 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남을 밟고 승진할 기회가 탁 생겼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잣대를 대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의로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진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색깔인 진실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실함의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안팎이 똑같은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투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둠의 가장 큰 특징이 감추고 포장하는 거잖아요. 치부를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가면을 바꿔 쓰죠. 맞아요. 우리는 늘 가면을 쓰죠. 하지만 진실함은 마치 유리창에 먼지가 하나도 끼어있지 않아서 안과 밖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아주 날카롭고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투명할까요? 참 아픈 질문이네요. 당장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짓는 그 거룩한 표정과 수요일 저녁 막 꽉 막힌 퇴근길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 내뱉는 험한 말들, 혹은 집에서 편한 가족들을 대할 때의 내 모습이 완전히 일치하나요? 만약 그 사이에 거대한 괴기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욕하기 전에 우리 안에 두꺼운 먼지부터 좀 닦아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성도가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그 투명한 유리창에 위선이라는 먼지가 잔뜩 끼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거든요. 거짓 없는 정직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가장 강력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위선이라는 먼지라 참 와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감멸해내라고 10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 단어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고대 시장에서 상인들이 돈을 거래할 때 썼던 방법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당시 시장에는 순도를 교묘하게 속인 가짜 금화나 은화가 아주 흔하게 유통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상인들은 동전을 받으면 그냥 주머니에 쑥 넣지 않았어요. 의심을 한 거군요. 그렇죠. 시금석이라는 거친 돌에 동전을 막 박박 긁어보거나 정밀한 저울에 올려서 그 무게가 진짜인지 일일이 달아보았죠.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시험하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바로 그 금속의 순도를 검증할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와,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내가 하려는 말이나 행동이 순도 100%짜리 영적인 금화인지 아니면 내 욕망과 이기심이라는 불순물이 잔뜩 섞인 가짜 동전인지 저울에 올려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매 순간 달아봐야죠. 근데 이거 어떻게 달아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세 가지 무지개 색깔이 바로 그 저울의 눈금입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누군가에게 확 날선 말을 뱉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세 가지 질문의 저울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뭔가요? 첫째, 나의 이 결정은 정말 상대를 향한 착함, 즉 아가토시네의 의도를 담고 있는가? 둘째, 나의 이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분이 없는 의로움,
디카이오시네인가. 셋째, 나의 이 말은 다른 꿍꿍이나 가면이 없는 진실함, 알레테이아인가. 이 세 가지 필터를 온전히 통과한 결정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금화입니다. 와, 카카오톡에서 누군가를 막 뒷담화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이나 직장에서 불이한 지시에 서명하기 직전에 이 세 가지 저울에 우리의 마음을 달아본다면 정말 일상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쯤에서 생기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금화처럼 철저하게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쫙 무장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세상이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할까요? 전혀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극심한 마찰과 거부가 일어나겠죠.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빛의 자녀들에게 매우 단호한 두 가지 사명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그 두 가지 사명이 뭡니까? 첫째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즉 완전한 단절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짜릿한 쾌락이나 엄청난 경제적 유익을 미끼로 탁 던져도 결국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없는 썩어질 것임을 간파하고 스스로를 확 분리시키는 결단이죠. 하지만 단순히 어둠을 피해서 막 숨어서 단절만 하고 사는 건 수도원이나 깊은 산속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불신자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두 번째, 훨씬 더 공격적인 사명이 주어집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이 단어 되게 무서운데요? 여기서 책망하다, 원어로는 엘렌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당신 지옥 갈 거야, 당장 회개해! 라며 삿대질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삿대질이 아니군요. 다행이네요.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폭로하다, 드러내어 밝히다입니다. 내가 일 아프게 막 윤리적 설교를 늘어놓지 않더라도 내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어둠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아, 예전에 제가 겪은 일 하나가 딱 떠오르네요. 캄캄하고 오랫동안 안 쓴 창고방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불이 꺼져 있을 때는 그 방이 꽤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안 보이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창문의 암막 커튼을 확 젖히고 강렬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마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엄청난 양의 먼지와 구석에 쌓인 쓰레기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겁니다. 막 숨을 못 쉴 정도로요. 바로 그겁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이 멀쩡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가 그들 가운데 딱 섞여 들어가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 교묘하게 감춰졌던 그들의 편법과 이기심이라는 먼지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문제는 방에 햇살이 들어와서 먼지가 잔뜩 보일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아, 먼지가 많네. 당장 청소기 돌려야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보다 그 더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야, 눈부셔. 커튼 당장 쳐.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방어 기제죠. 우리가 직장이나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고 할 때 미움을 받고 야, 유란 떨지 마. 너 혼자 깨끗한 척하냐 라며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군요. 자기들의 먼지가 폭로되는 게 불편하니까 아예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거네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아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이 숨겨놓은 인간의 얄팍한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엄청난 신학적 반전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바로 13절입니다. 13절이요. 어떤 내용이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폭로된 것마다 빛이 된다고요? 잠깐만요. 그럼 빛이 어둠의 먼지를 폭로하는 목적이 상대를 막 망신 주고 거봐, 내 그럴 줄 알았다며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빛의 진짜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입니다. 비유하자면 병원에서 의사가 MRI를 찍어서 환자의 몸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암덩어리를 폭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MRI. 의사가 암을 찾아내고 나서 환자에게 거봐, 내 말이 맞지? 넌 이제 끝났어. 라고 조롱합니까? 아니죠. 수술실로 데려가 그 종양을 도려내고 살려내기 위해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겁니다. 살리기 위한 폭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고마 터진 상처와 죄악을 빛 아래 노출시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끔찍했던 어둠마저도 눈부신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스케일입니다. 와, 정조의 잣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MRI로서의 빛.
정말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 현실의 가장 뼈아픈 모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이토록 강력한 치유와 폭로의 능력을 가진 빛이 대체 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둡고 악해져만 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빛이 능력을 잃어버린 건가요? 빛은 결코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14절에 아주 날카롭게 고발되어 있는데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깊은 영적 수면에 빠져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은 고단한 하루 끝에 취하는 달콤한 휴식이 아니에요.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를 뜻하죠.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초실감형 가상현실, 즉 VR 게임을 생각해보면 청취자 여러분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VR곡을 쓰고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그거를 탁 쓰는 순간 거기가 완전한 진짜 세상 같아요. 저는 거기서 무적의 전사가 돼서 몬스터도 썰어버리고 대저택에서 화려한 파티도 엽니다.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죠. 완전 몰입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돼서 화면이 툭 꺼지고 고글을 벗어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냥 어둡고 좁은 방구석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플라스틱 조이스틱 2개를 꽉 쥐고 있을 뿐입니다. 게임 속 세상은 완전한 허상이었던 거죠. 야, 그 VR 게임의 비유가 지금 현대 성도들의 비극을 가장 뼈저리게 보여주네요.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모양새를 다 갖춥니다. 하지만 교회 문에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VR 고글을 씁니다. 돈, 명예, 성공, 타인의 인정, 쾌락이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막 혈안이 되죠. 진짜 현실을 까먹는 거네요. 네, 그 가짜 꿈에 취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진정한 리얼리티를 철저하게 망각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잠자는 자입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우리는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돈을 벌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VR 고글을 쓴 채 허상 속을 허우적거리는 코마 상태라는 거군요. 그럼 이 깊은 잠에서 도대체 어떻게 깨어나야 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 여러분 아주 어둡고 서늘한 고대 중동의 묘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패해가는 시체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살아있는 사람이 그 시체들 사이에 누워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밖에서 볼 게 어떨까요? 와, 밖에서 보면 전부 미동도 없이 나란히 누워 있으니까 누가 시체고 누가 잠자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겠네요. 똑같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시체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빛의 자녀들이 그 죽은 자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욕망을 품고 시체들 사이에 섞여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세상에 빛이 비치지 않았던 거죠. 너무 충격적인 이미지네요. 바울이 외치는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아침에 그냥 가볍게 기지개를 켜는 정도가 아닙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들의 묘실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워 그 죽음의 무리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처절하고도 폭발적인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시체들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는 반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에 썩어질 풍조에 휩쓸려 죽은 척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당장 털치고 일어서야 한다는 거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깊은 대화를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단단히 묶어내며 결론을 향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부조리하고 캄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둠이 막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빛들이 묘실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이 팍팍한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유일한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탓하며 단절의 커튼 뒤로 비겁하게 숨지 마십시오. 세상의 인정과 쾌락이라는 VR 고글을 쓴 채 죽은 자들 틈에 섞여 자는 것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빛의 생명을 굳게 믿고 몸을 일으켜서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눈부신 영적 무지개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과감하게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툭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고 비추는 빛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고 폭로해야 할 가장 짙은 어둠은 우리 집 밖이나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아, 내면에 있는 어둠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나는
교회에 다니고 빛의 자녀니까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타인에게 한없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잣대를 교묘하게 속이며 두꺼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은밀한 자기기만. 어쩌면 그 종교적인 위선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부수고 폭로해야 할 가장 끔찍한 어둠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묵상이네요. 오늘 당장 나의 위선이라는 커튼을 확 젖히고 내 안에 먼지부터 직면하는 것. 그것이 시체들의 묘실에서 벌떡 일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 아닐까요? 다음 시간까지 이 불편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질문과 깊이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의 저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